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탄식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을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곁에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하여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왜 자신이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욥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일 경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더 구하고 더 알기를 경험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무덤덤해진 가슴으로 오랜 시간을 지날 때 너무나 갈급해집니다. 욥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오랜 시간,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진짜 광야인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날 붙드심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봄날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간이 진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광야를 주셨습니다. 그는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 영적 기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이런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 달아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는 것 전혀 없어도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간구하고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감히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은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강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강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저항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인간 세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라합 세력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은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 정할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욥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강하심 앞에서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시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이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 해도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폭풍으로 자신을 치시고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처를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숨 돌릴 틈도 없이 고통으로 채운다며 아파합니다. 19절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상대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욥이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환할 수 있겠느냐. 욥은 다시 절망합니다.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재판정에 소환한다고 하여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이 말은 욥이 아무리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애쓰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은 자신의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살아있는 게 싫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물어도 아무 말씀 없이 내버려 두시고 갈수록 고통은 더해지는 상황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가 참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하나님께 많이 섭섭합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도 잊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 때에는 상대를 마음껏 허락하지만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상대가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관계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클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징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 뒤에 주시려고 했던 위대한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온전함을 지켜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악인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누려야 하는데 욥이 보기에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멸망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에게 닥쳐야 할 고난이 의인에게도 똑같이 닥친다 생각이 되니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분인 것 같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욥은 죄 없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 죽게 되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을 비웃을 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리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욥, 그도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버리고 그는 아파하며 깊은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먼저 읽게 하시는 것은 욥기를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너무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무한정 활짝 열려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참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혹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지려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깊고 맑은 믿음의 샘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영혼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영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이 더욱더 강력하고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성경 공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갈망하오니 주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